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대표한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드러내놓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1절의 말씀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12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미리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2절과 3절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으리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가리키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을 가리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높은 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몬산은 높이가 2814m나 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신 빌립보 가이사라가 헬몬산 기슭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 근거는 2절에서 엿새 후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잠시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르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길목에 있는 다볼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만 계시다가 바로 그것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도중에 다볼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돕기 위해서 다볼산의 모습과 지도를 주보 속지에 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높은 산이라고 하기에는 다볼산이 해발 575m로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볼산은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바가지를 엎어놓은 형상으로 다른 산들과 떨어져서 평지에 홀로 우뚝 솟은 산이라 현재에서는 높은 산으로 불려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떤 산이 변화산이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시면서 이 산이나 저 산, 어떤 산에서 예배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형되신 사건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느 산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으며 왜 그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 정작 중요한 문제입니다. 3절을 보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묘사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에 보좌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이 모습을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모자나 박해와 죽음으로 내몰릴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 예수님께서 8장 21절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큰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꽉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문득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서들이 전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낸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모두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때 활동한 선지자로 주전 850년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 그대로 승천하였지요. 그런데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900년 후에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그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엘리야보다도 더 이전인 주전 1500년경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의 무덤과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무덤도 없고 그의 시신도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처럼 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아가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모세가 놀랍게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는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신 분이고 엘리야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만 죽은 사람이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엘리야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모세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도 살아있었다. 분명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산채로 승천하였고 또 한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상징적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 이 두 사람이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는 동시에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질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저 사람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인간이 모세와 엘리야를 신격화시키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다라고 구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정신을 없는 상태에서 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산 위가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징한다면 산 아래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걱정 근심 없이 천국 같은 산 위에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아마 베드로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 발리라든지 좋은 장소에 가서 휴가를 보냈는데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면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여기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한 말은 어쩌면 주님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실 것 없이 그냥 여기에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십시다 라는 의미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8장 33절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유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곳은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곳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잠시 그리고 조금만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눈부시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과 변화산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후에 들어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와서 사람들을 덮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으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찬란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찬란한 영광의 구름을 가리켜서 쉐키아나라고 쉐카네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들려왔었죠. 그러나 그때는 다른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번에는 분명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심각하게 생각했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항변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아 자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해초리로 징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혼자 헤엄치도록 훈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믿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은 다만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도 가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무슨 뜻입니까? 엄마 말을 듣기만 하는 겁니까? 엄마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장 8절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한 베드로의 말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무슨 불상 보시듯이 그렇게 섬긴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장소에 묶어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둔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비록 위대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을 존경하는 것과 어떤 대상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은 당연히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높이는 천주교가 잘못된 것이고 교주를 실격화시키는 이단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닙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달리 말하면 아무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겨야 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세상과 사람들은 강구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으며 왜 변형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과 동등하게 다른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